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7월 6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하매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일터와 생업터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8장 1절 이하의 말씀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미 열왕기하 4장에 등장했던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기 위하여 그의 집에 거처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또 극진히 섬겼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세심한 배려에 고마워서 그의 사환 게하시를 통하여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은 내 백성 중에 내가 거합니다 입니다. 그것은 원하는 것을 물어보라고 하는 대답의 일종의 거절입니다. 그렇지요.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여인의 남편은 나이가 많고 이 여인은 아들을 낳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에게 간절한 소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 이 여인의 상황을 알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너가 잉태하여 한 해 뒤에는 아이를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4장에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라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응답합니다. 뭡니까? 희망 고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이 마음 내려놓느라 속상하고 울면서 지난 밤이 얼마인데 이제 내 남편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형편인 것을 내가 알고 다 내려놓고 이제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다시 희망 고문하냐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랬던 여인에게 엘리사의 말대로 실제로 한 해가 지나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있었는데 아이고 머리야 하고 아주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더니 아버지가 하인을 불러다가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어머니의 품속에서도 무릎 위에서 계속 앉아서 머리 아픔을 호소하더니 결국은 죽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주지를 말든가 주셨으면 잘 길러주셔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안식일도 아니고 선지자를 찾아가는 날도 아닌데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무조건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비극적 상황을 맞이하게 합니까? 라고 호소하게 만듭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 여인의 태도가 180도 변화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내 백성 중에 거하는 자,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더 이상 드러내지 않고 포기해버렸던 상황 속에서 이제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엘리사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이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아이는 살아납니다. 그 변화된 모습의 여인이 8장에 다시 등장하고 있지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사건이 이제 펼쳐집니까?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갔더라. 이 여인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소망도 감정도 다 이런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 같았던 이 여인이 자신의 아들이 생겨나고 죽고 다시 사는 것을 통하여서 회복됐습니다. 그의 상처도 잃어버렸던 꿈도 다 회복되고 이제는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호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앞으로 닥쳐올 7년의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극심한 가뭄이죠. 살 수 없는 가뭄이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떠났던 자리에 7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하더니 가만히 보니까 7년간 집과 전토를 비워놨더니 남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3절 끝에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갔더라. 예전처럼 포기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간구합니다. 호소합니다.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왕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이 그 왕에게 다 설명하고 또 사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통하여서 증인도 서게 되고 해서 결국 그것을 다 찾아내는 내용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인생 다 그렇지 뭐. 내 인생 뭐 별다른 게 있겠어? 그저 그런 거야. 다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한쪽 길을 막으시면 반드시 다른 쪽 길을 열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꿈들도 어떻게든 다시금 회복시키시되 내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다 포기해버립니다. 하나 상처를 받고 하나 꿈이 좌절되면 그의 인생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이끌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데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으로 너에게 보이겠다고 하는데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지금 부르짖고 지금 여기를 살아내는 사람으로 오늘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 초탈한 것처럼 인생 그러니까 다 내려놓은 것처럼 살 것이 아니라 상처받더라도 알프레도 디 수자라고 하는 사람의 시처럼 그것을 루시오와 시인이 번역했죠. 상처받지만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일어서십시오. 지금 꿈꾸십시오. 지금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삶, 구호가 아니라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의 인생이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